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강단에 지금 아름답게 열매들로 이렇게 우리가 장식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감사할 것이 많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곰곰이 되돌아보면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기쁘고 감사가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도 성도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한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친히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살찌우며 그 믿음이 든든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6번 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다 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0장을 같이 찬양합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담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축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모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저희들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자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해 풍성한 수확을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넉넉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긴 했지만 이를 핑계 삼아 하나님을 멀리하여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정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우리들은 담대하지 못해서 제한에 있을 때가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유로 다시 굳세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 우리의 삶이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각자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모두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평안을 찾으며 저희의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혼과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이 고침받고 치료받고 변화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든든히 서하게 하시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셔서 말씀의 능력 주시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사역하시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우리 교회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 온 성도의 손길을 축복하여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은혜를 내려 주셨기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은 1621년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온 성도들이 온갖 고생을 다한 후에 이 곡식을 이제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고요. 나중에는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모든 미국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아주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미국에서는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온 국민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날이에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1908년부터 추수감사절을 지켰다고 해요. 아마도 초창기에 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날짜는 이 미국하고 우리나라 다르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좀 다릅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은 우리 이제 11월 셋째 주 주일을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기념을 하는데, 뭐 다른 날에 지키는 교회도 있고, 요즘에는 좀 우리나라식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하자, 이건 미국에서 건너온 거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자, 그래서 추석 때 추석을 전후로 해서 추수감사절을 주일을 기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추수감사주일이 이 성탄절이나 또한 부활절처럼 성경에 근거한 날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큰 유익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개혁교회는요,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나 부활절, 맥주감사절 등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다 기념을 하죠. 하지만 마치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림자고, 실체는 뭐라고 그래요? 실체는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쉽게 말하면 구약 시대의 절기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절기를 다른 날보다 특별한 날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가 이제 구별하여 예배하는 날로 삼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요, 매주일이 우리에게는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절기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록 절기가 다른 날과 비교해서 특별한 날은 아니더 하더라도 이 절기가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절기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기의 가장 중요한 유익은 기억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절기는 왜 중요하냐? 우리가 왜 절기를 기념하느냐? 기억하도록 만든다.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만든다. 그런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주면서, 구약시대에 보면 유월절 절기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6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라.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뭐 할지니라? 기억할 것이니라. 그죠? 기억할 것이니라.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백성들이 기억하는 것이다. 기억한다. 77절 혹은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77절은 유월절, 77절, 초막절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3대 가장 큰 절기인데, 이 77절 혹은 오순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 77절을 설명하면서 신명기 1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억하고, 그죠? 기억하고. 77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비참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77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조상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지. 그 사실을 뭐 한다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이처럼 절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유익하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기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율법으로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어느 다른 날보다 특별히 중요해서 기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기념하는 이유는, 주일을 기념하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 역사와 또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이제 특별히 정하여서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한데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그거 다 잊어버린다고요. 그죠? 우리가 주일날 와서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나머지 6일 동안 바쁘게 살다 보면 다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 힘으로 다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합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이런 착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평하나요? 우리가 왜 원망하지요? 내 힘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감사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절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고 사는 우리가 다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는요, 오늘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추수감사주의니까 오늘은 감사해야 되겠다, 그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매일의 삶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기념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마음이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0편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처럼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절기를 맞아 예배하러 왔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저 우리가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이 말씀의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이 장면을 봐야 돼요. 지금 절기를 맞아서,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시편 100편에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6월절이든 조막절이든 7.7절이든 어떤 절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절기를 맞아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여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요, 지금 기쁨과 감사로 부풀어 있어요. 그들의 입술에는 저절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할 것이 많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입에서 노래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감사가 너무 커가지고 그 마음 속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 감사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수록, 성전이 크거든요. 입구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 이제 남자들이 들어가, 여성의 이스라엘 여성의 방, 또 남성의 방,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단계를 들어갈 때마다 오히려 그 찬송과 그 감사가 점점 더 증폭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들의 목소리가요, 커지다 못해 떨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하면 목소리가 떨리게 돼 있어요. 그들은 떨리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자, 4절을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죠? 이 장면을 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쓴다는 게 참,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감격과 그 감사 흘러넘치는 기쁨을 묘사하기에는 이 글이라는 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간다. 지금 넘치는 기쁨, 넘치는 감사가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은 왜 이처럼 성전에 들어갈 때 그야말로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서 큰 목소리로 찬송을 하였을까? 무엇이 그렇게 그들은 감사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언제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감사하죠. 그죠? 감사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알아서 응답해 주실 때, 그때 너무너무 감사하죠. 분명한 것은 우리 손에 뭔가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 눈앞에 좋은 것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손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내가 바라는 게 번번이 실패해요. 그런데도 감사를 드려본 적이 있으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손에 무엇이 주어졌길래 이렇게 아주 감격하며 격렬하게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엄청난 재물을 쥐어주셨을까요? 그들의 아픈 몸을 깨끗이 낫게 해주셨을까요? 그들의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그죠? 이처럼 격렬하게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예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감사의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시편 100편을 여러 번 읽어보셨을 텐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의 이유였다, 그들이 감사를 드리는 이유였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감사의 이유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걸로 감사랑 연결시키는 거 우리 보통 쉽지 않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이 감사의 이유야말로 우리가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단지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가 바라는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을 때에도 감사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잘 다니던 회사를 못 다니게 되었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몇십 년 다닌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멀쩡하던 몸에 어느 날 불치병이 발견되었을 때, 모범생이던 자녀가 상상도 못할 범죄를 저질렀을 때, 믿었던 친구가 배신했을 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된다면 그저 침묵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내게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감사의 이유는 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분명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감사의 이유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의 감사의 이유로 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들기 전 아이는요, 무엇 때문에 부모에게 감사할 거예요? 아이가 부모에게 감사할 때가 언제일까요? 철들기 전에 아이들은, 아주 꼬맹이 아이들은 사탕 줄 때 감사해요.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 거 주면 감사해요. 이제 청소년 정도 되면 사탕 갖고는 안 되니까 뭐 멋진 바지라든지 최신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걸 딱 주면 아이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죠? 막 얼굴에 꽃이 피면서 감사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가 철이 들면요, 뭐 사탕이나 이런 뭐 최신 핸드폰 그거 주기 때문에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철든 아이는 부모가 계신 것으로 감사해요. 철든 아이는 부모가 계신 것으로 감사해요. 나를 낳아주고 사랑해주고 지금까지 돌봐준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비록 부모가 다른 부모처럼 능력이 많지 못해서 필요한 것을 충분히 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철든 아이는 부모가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부모가 있다는 그 자체. 이런 자녀는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지는 것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항상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만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떨 때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물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해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해로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손에서 주어지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손에서 주어지는 무엇을 감사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자신을 감사의 이유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의 이유로 삼아야 돼요. 지금 찬송을 부르며 성전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읽은 3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서 감사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과 자기 기르시는 양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감사의 이유로 삼았다는 사실은 5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100편에서 3절과 5절은 이 감사의 이유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5절은 더욱더 분명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선하신 분이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세요.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이 대대에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사의 이유로 삼는 자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도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가장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참 선하신 아버지이지. 맞아.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악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선하지만 나는 악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셔서 내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수 없는 거 아닌가? 나의 꼬라지를 보고 내가 정말 악한 죄의 길에 늘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좋은 거 안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해요. 자, 여기서 이 인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서 이 인자로 번역된 단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단어인데, 헤세드, 이거는 꼭 기억해 볼 만한 단어예요. 이제 몇 가지, 샬롬, 그죠? 샬롬, 평화라는 단어,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게 그와 마찬가지로 헤세드, 이건 한번 외워두세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인자, 사랑,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뜻이 굉장히 깊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변함없고 다함이 없는 언약적 사랑을 일컬을 때 헤세드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변함없고 다함이 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이 헤세드. 이게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 이 헤세드란 말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말할 때 이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사랑을 변함없이 다함 없이 끝까지 주실 것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진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 자체로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보증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여러분, 이 보증을 서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그죠? 보증을 서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심지어 친척이라도 보증을 서는 것을 조심하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이거 성경에서도 잠언에 보면 보증 서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보증 서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처럼 보증을 서는 것을 조심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쉽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쉽게 변하기 때문에. 보증을 부탁할 때는 세상이 무너져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처럼 말하지만 문제가 생겨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뀌어버리는 게 사람 아닙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착하냐 못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간의 보증이나 약속이 이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다, 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약해요. 우리 자신이 약해요. 변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 간의 보증이라는 것이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세요. 변치 않는 분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신 이상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먼저 그 약속을 깨트리거나 변경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깨버릴지언정, 우리는 깰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깨트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것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되게 크잖아요. 내용이 많은데 그걸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이 관점으로 한번 보시라고. 다음에 한번 성경 통독을 하실 때 이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을 얼마나 안 듣는가, 이게 이제 하나의 관점이고, 더 중요한 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서 그걸 보셔야, 확인하셔야 돼요. 야, 구약 성경이 왜 이래 양이 많아가지고 성경 통독하는데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길게 설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있지만 어느새 우상에게 달려나가고 어느새 율법을 어기고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 그 자리에 있어서 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고. 여러분, 돌아오란 말이 뭐예요? 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어요. 탕자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딜 떠나지 않고 집 앞에 있는 거예요. 탕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였어요.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쉽게 어겼고 우상에게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화를 돋우는 일을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노릇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리를 박차고 엉뚱한 데로 달려갔는데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엉뚱한 곳으로 갔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멈추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멈추는 법이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헤세드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분명한 이유에 하나님이 감사의 분명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 헤세드가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요. 이 대대에 이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직하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느 한순간에만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이를 정도로 계속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고 계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요, 저 하늘 저 천국에서요 팔짱 끼고 너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우리를 돕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요즘 아이를 키우시는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키즈 카페를 곧잘 갈 겁니다. 키즈 카페. 우리 어르신들은 이 키즈 카페가 뭔가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이 키즈 카페는 두 곳을 한 대로 묶어버린 거예요. 놀이터, 아이들 놀 수 있는 놀이터, 안전한 놀이터를 있고, 그러니까 부모가 그 놀이터 앞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카페를 그 옆에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커피나 차를 마시고 있고 딱 앉아 있고 바로 옆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거기서 놀게 하는, 그걸 이제 키즈 카페라고 하는데, 저도 제 아이 때문에 이제 몇 번,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는 놀게 하고 부모는 커피 마시면서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 몇 번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놀라운 광경. 무슨 소리냐면, 수많은 아이들이 막 모여서 놀고 있잖아요. 막 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꼭 아이들 놀다가 뭐 잘 놀다가 꼭 무슨 일이 터지잖아요. 한쪽에서 울음이 탁 터지는 거예요. 으악 하면서 울음이 터져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게요, 그 평온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던 부모 중에 어느 테이블에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요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라요. 아니,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고 소리도 왕왕거리는데 어떻게 자기 아이 우는 소리를 그렇게 잘 들을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정확히 알고 갈 수 있는가? 뭘 아닌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게 정확히 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런 부모가요, 찻집에서 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지만 그 눈과 귀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기 아이한테 가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도요, 그 눈은 수시로 아이한테 가 있어요. 그 귀는 항상 아이의 말에 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곧바로 뛰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모의 이런 성실함 때문에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부모의 성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실함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이 대대 이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성실함,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하심이 한두 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안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을 다 쉽게 말해서 하나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장래의 일 때문에 걱정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도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하나님께 엄청난 재물을 받은 것도 아니요, 건강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을 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벅찬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의 이유로 삼을 때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될 때 우리는 범사의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는가? 오늘 내게 일어난 여러 불행한 일과 답답한 일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기념하며 예배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감사의 이유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난 이래서 불행해, 이것만 좀 바뀌어도 난 참 감사할 텐데, 이것만 어떻게 되면 내가 좀 찬양도 해볼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감사의 이유로 삼는다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상황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다 어려움 가운데 다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었던 그런 긴박한 시기를 살았던 선지자인데 감사할 게 별로 없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데 나라가 망한다, 이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또한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감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박국의 눈앞에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17절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망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야지 당연한 건데, 하박국 뭐라고 그래요? 난 기뻐하겠다, 나는 찬송하겠다. 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감사의 이유니까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할 이유가 넘친다. 하나님이 나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는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사의 이유로 삼을 때 우리는 무슨 일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참 좋아요. 내가 풍족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감사해도 참 좋아요. 그거 다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의 이유가 되면 안 돼요. 그게 그 감사의 궁극적 이유가 되면 그거 빼앗겼을 때 우리는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자기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부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서 정말 벅찬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들의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풍족하게 하셔서도 아니고 그들의 손에 뭔가를 귀한 것을 쥐어줘서도 아니고 그들이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줘서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우리를 기르시는 양으로 삼으신 목자요 그리고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며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가 꼭 깨닫게 하셔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사의 이유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 익숙해졌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가득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시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목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빠르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추수감사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셨기에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어느 때는 너무나 부족해서, 어느 때는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은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에 여러 명목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며 무엇보다 장래의 일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요 또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능력의 주님, 또한 채워주시는 여호와 일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염려로 할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고 우리가 가난할 때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드러날 줄로 믿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오히려 감사할 것이 넘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단 장식을 위해 헌물해 주시고 또 어제 여러 성도님들 오셔서 이렇게 장식하는데 또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최망중 성도님, 나순자 권사님이 떡을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꼭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2021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게 되는데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수종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모집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기관 및 부서에서는 총회를 11월 안으로 해주시고 결과를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과 진로를 위한 기도회가 12월 3일에 있고요.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험을 보지 않고 사회로 진출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옷 수집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주일 저녁 가정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내일 남서울로회 목회자 후보생 교육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 오후에 주은혜 교회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남서울로회에 속한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목사 후보생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장하님 권사님 우리 지난주에 이제 정말 오랜만에 교회 오셨는데 신림동으로 이사하셨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회 원래회 및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성가대실에서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바울의 루디아회 원래회 및 총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고 이제 주보에 나오진 않지만 구역회 총회도 다음 주에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른 광고상 없으면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53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며 하나님을 우리의 감사의 이유로 삼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